누구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론 길게, 때론 짧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앞을 잘 가기 위함이죠.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갈 것인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여전히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도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터널 끝에 서서 손짓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캄캄한 터널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지만 그 손을 쳐버리고 내치고 혼자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넘어진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실족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매사에 담대하고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고 때론 핫템플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 담대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나이 많은 베드로 사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그는 장막을 벗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바로 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내가 텐트를 거둘 때가 되었다. 텐트를 걷고 갈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텐트는 잠깐 잘 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집이 없고 텐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텐트 생활 즐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좋아하는데 어디 좋은 데서 자고 자연 구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하게 자는 것이 싫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밤에 추운 것도 싫고 아침에 추운데 일어나는 것도 싫습니다. 근데 사실은 추운 것은 있지만 캠핑을 해야 꼭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캠프파이어이죠. 캠프파이어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그때는 다방 커피를 마셔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다방 커피를 한 잔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는 맛이 일품이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세코야 내셔널 파크에 캠핑을 갔을 때였습니다.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어떻게 마지막 날 저와 제 큰 아이와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시는, 정말 기회를 주시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캠핑했던 것이 즐겁고 추억이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보람 있고 추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코야 내셔널 파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몇 년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텐트 생활 정말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모습을 그는 장막을 벗는 곳으로 표현을 했을 그 당시에는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됐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박해를 받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그 당시의 황제였는데요, AD 64년경에 로마의 큰 대화재, 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불을 지른 사람으로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conclusive evidence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불을 질렀던 그 이유가 옆에 있는 빈민촌들을 몰아내고 없애고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크게 왕국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일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은 번져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로마에 있었던 네로 황제는 이 불을 지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을 질렀다고 하는 이유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내려지게 되면서 네로 황제는 그 사건을 만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밤마다 자기 왕궁의 가로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즐거워했다고 하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 네로 황제의 밑에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죽음을 AD 65년에서 67년경으로 보게 되면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죽음의 임박함을 깨달은 그가 붓을 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를 가지고 당부하는 말씀을 쓰면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넘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세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ever fal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8가지 덕목이었죠.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와서 너희가 더욱 힘써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지셨나요? 영적으로 실망하셨습니까? 영적으로 혹시 좌절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혹시 실망하고 있습니까? 넘어져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가면 해결될 걸로 생각하시는 분 가지 마시고 계세요. 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할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돼 있나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You will never f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돼요. 그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넘어져 본 사람의 경험으로서 실족해 본 사람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넘어진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 번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인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보장받는 것인가요? 내가 떳떳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포인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고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해는 하나님 쪽에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포인트에서 맞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보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50%는 하나님의 일이며 50%는 나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쪽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일에 보탠 것이 없었어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야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성품이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습이었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나의 의지와 행위와 선행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구원을 얻는가? 한번 구원을 얻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성령의 역사로 고백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잠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방탕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방탕을 하면 할수록 성도의 삶은 괴로운 삶입니다. 방탕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순간이죠.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은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노출되어 있게 되고요.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게 되면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굳게 하라는 말씀인가? 무엇을 굳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은 콜링이라는 것하고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광건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늘 미워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있는 사람이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한번 구원을 이룬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의지가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쓴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fa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넘어지지 않겠다는 표현이 했어요. 다 실족하고 다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넘어지지 않게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게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너가 나중에 돌아서게 되면 굳게 잡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강해를 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 힘을 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라고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거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 많은데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진보가 없고 진전이 없고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은혜와 믿음은 식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요? 굳게 넘어지지 않게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이었습니다. 목적 있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려고 주셨고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시나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축복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자,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실족하면 천국에 겨우 들어가나요? 억지로 들어가나요? 아니 뭐 겨우 들어가든 억지로 들어가든 넉넉히 들어가든 들어가면 그만이지 무슨 뭐 그것이 뭐 중요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겨우 아차상을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마음 푹 놓으십시오. 왜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의는 공평하고 예수의 의는 충만했고 예수의 의는 풍성했다면 그 예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것 넉넉히 들어가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나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이었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자라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이 열리는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실치도 않게 살아나가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했던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르심이 확실하냐, 콜링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자신을 속이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열정,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는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천국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 사도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꼭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타겟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리마인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나고 한다는 단어를요 12절에도 쓰고요 1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는 15절에 가서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리마인드 한다,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약국에 들려서 약 좀 사갖고 오면 좋겠다. 근데 아이가 나갈 때가 됐어요. 너 아까 아빠 이야기한 거 엄마 이야기 잊지 말고 약 꼭 사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근데 리마인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진리 가운데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리마인드 하지 않고 리마인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리마인드를 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잘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remember, 기억하라, reminding you,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확인시켜준다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 안 했습니다. 잊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곱씹습니다. 씹다가 또 씹다가 뱉었다가 또 꺼내서 다시 씹습니다. 씹다가 보니까 입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육신의 병도 들고 영적으로도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짓게 됩니다. 성경은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도대체 모든 상황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게끔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는 내가 집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형제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제는 나 홀로 서서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바로 다음 장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그의 아픔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이 잊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쓴뿌리가 해결됐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아픔이 해결됐다는 의미였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는 형제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하여 요셉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해주었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성령의 역사로 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열심을 다하여 그가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리마인드를 하고 또 리마인드를 하고 또 리마인드를 하고 싶었던 그 리마인드를 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아픔이었는가? 상처였는가? 그것이 아니었고요. 그 리마인드를 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잊지 말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것 25가지라는 책을 쓴 오츠 슈이츠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 이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후회하는 첫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다는 말 많이 했어요. 집에 가서 오늘 떠나기 전에도 옆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고맙다는 말 많이 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많은 후회하며 사는 모습이겠죠. 셋째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가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8호 위에가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졌더라면, 그것도 뭐 기독교도 아니고요,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졌더라면이었어요. 여러분, 후회 too late. 후회는 늦은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죽는데 후회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활짝 열린 천국의 문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무새와 같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놀라운 강함의 성령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예수님이었고요. 우리는 무새같이 세상적으로 컨피던하고 담대하고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강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충성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